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 기록되었으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광야로 나아갑니다. 뭐하러 나가요? 거기서 시험 받으러. 예, 참 아이러니하죠? 시험을 주시는 주체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으로 이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당하시는데 이 광야의 시험이 그 창세기 첫 장에 나오는 아담을 생각나게 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하나님이 정말 너 그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그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잖아요. 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죠. 예수님도 이 사역의 첫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시험으로 시작이 돼요. 그 시험은 곧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시험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공통적으로 기록된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 3절, 6절,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대답하신 말 가운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센스가 있는 사람은 제목을 보겠죠. 그렇죠. 예,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한번 3절 볼까요? 3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벽에서 뛰어내려. 마귀가 시험을 해요. 예수님 뛰어내리면 뭐 죽어야 안 죽어요? 천사가 진짜 받쳐주겠죠. 마귀가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한 기록되었을 때. 또 세 번째 시험에도 마찬가지죠.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이죠. 그랬더니 역시 예수님은 기록하였을 때. 자, 예수님은 이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능히 물리쳤습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리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물리쳤어요? 에? 아니죠.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신 적이 이 땅에서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권세가 있는 주권자잖아요. 그러면 주인으로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데도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자기 뜻대로 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님이 기도하실 때도 그랬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순종의 왕, 순종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이 땅에서 일을 하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셔야겠을까요? 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말씀이면 충분하단다. 자 봐봐. 말씀이면 충분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참신자의 롤 모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청각 교제로서 몸소 우리의 신자의 삶을 살아주신 거예요. 아멘. 보통 자식은 부모님을 닮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이 초등학교 학생들은 우리 아빠의 정치 색깔은 어떤 것인지, 의견은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늘 물어요. 왜? 나도 거길 따라가고 싶거든. 아빠랑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기 시작하면 자기 생각이 트이면서 아빠의 허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예, 어쨌든 자녀들은 부모를 이렇게 동일시라는 것을 통하여서 닮아가려고 노력해요. 원래 유전자적으로 닮았어요. 그런데 점점 우리가 살면서 그 기질도 닮아가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이 불순종의 습관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걸까요?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이 불순종의 습관이 있잖아요. 예? 순종하는 습관이 아니라 어기고자 하는, 반목하고자 하는 그런 습관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걸까요? 우리 아비 아담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전적으로도 아담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도 아담의 생각과 사고와 취향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전적인 기질이 쉽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이 유전적인 기질은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 얼굴 성형을 하면은 바뀌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은 결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받은 그 저주스러운 죄의 유전을 어떻게 차단하고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무능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죄의 유전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하다. 만약 이 죄의 유전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면,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옛사람의 몸을 완전히 죽여야 돼요. 우리 옛사람의 몸을 완전히 죽어야지만이 우리 유전이 차단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육체를 입어야만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유전자가 부여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죄의 유전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젠 아담의 유전자가 아니라 누구의 유전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로 이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새로운 육체를 얻어서 살아갈 우리 성도들의 롤 모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예수님은 이 롤 모델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따라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자, 이 땅에서 정말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한 번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온전히 오롯이 순종했다는 것은요, 대단히 놀랄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내가 잘 모르면 누군가가 앞에서 지도해주면 그 지도하는 바를 따라가는 게 쉽죠, 훨씬. 내가 할 수 없으면 누구 말을 듣기가 쉬워. 그런데 내가 쟤보다 아는 게 더 많아. 그럼 내가 제 말을 따르고 싶겠어요? 따르고 싶지 않겠어요? 따르고 싶지 않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더 탁월한 무엇인가가 내가 가지고 있다면요, 그것을 누군가가 얘기할 때 사실 따라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전능하심은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있어서 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전지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지하고 전능하신 예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말씀의 순종의 왕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완전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은 순종의 왕이란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순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만큼이라도 허점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완전하신 분이 거기에 굴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분이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하거나 뺄 필요 없는 완전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친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예,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우리 친구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우리 3절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서 40일 밤낮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예요. 맞죠? 여러분, 40일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음식을 안 먹으면 죽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을 줄이시고 지금 시험을 받는 순간은 이미 40일이 지난 순간이에요. 여기서 40일을 금식한 자에게 음식은 곧 뭡니까? 생명인 거예요. 음식은. 떡은 생명인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하나님이 떡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떡을 먹으라고 얘기해요. 떡을 구하라고 얘기해요. 물론 떡은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아주 고단수의 유혹이죠. 거짓말이죠. 너 저것만 먹으면 살 수 있어. 너 저것만 있으면 회복돼. 여러분, 우리의 필요가 당장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필요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뛰어넘어 버린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은 지금 40일 굶었기 때문에 떡은 예수님이 지금 현재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굳이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떡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살도록 집중하게 합니다. 떡을 제시하고요, 떡에 몰두하게 만들고, 그래서 떡을 가지고 살 것을 설득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요, 우리가 떡을 추구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바로 앞장에 3장 9절을 한번 볼게요. 3장 9절을 보십시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돌 같은 인생, 아주 가치 없는 인생은요, 그냥 떡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과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생명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그렇게 시시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아야겠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이 너희가 진정한 생명이 되고 삶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믿는 자를 향하여 떡을 만들어 보라고 자꾸 유혹해요. 돌을 가지고 너희 떡을 만들어 봐. 넌 하나님 믿는 자들이잖아. 병을 고쳐봐. 믿는 자들이 왜 그 병을 못 고쳐? 기도하면 복 주신다잖아. 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네가 진짜 믿는 자라면 거래가 성사되겠지. 계속 우리 신자들을 유혹하고 도전하고, 우리 안에서도 사단이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과 결과에 우리가 따라가면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잘 안 돼.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해서 그래.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래. 하고 탄식합니다. 또 그래도 안 되면 또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요.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물질을 막 갖다 바쳐요, 막. 여러분,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은 실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떡에 집중하는 신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미묘해요. 우리가 떡이 필요하잖아요. 떡으로 우리 먹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거기에 몰두하게 만들어요, 자꾸. 이것이 너에게 정말 필요하잖아. 너 이것만 되면 다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충동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서, 생명이 되는 말씀보다 더 앞서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갈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떡으로 육신을 위해서 너희의 삶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너희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좀 덜 먹어도, 육신적으로 좀 손해가 와도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가 사는데 정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우리는 먼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으로 상징하는 이런 물질의 풍요와 육신의 건강과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그 모든 행복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신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이 말씀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인생의 완전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큰애 작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기준이 없으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기준이 없으면 이건 죄다, 이건 선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는 기준이 없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이게 요즘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이런 삶은 나중에
어떤 위험한 순간을 만나면 해결할 능력을, 어떤 해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준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마귀도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신기하죠? 6절 한번 볼래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야, 마귀도 기록되었으되, 그러네요. 마귀도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마귀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우리를 속여요. 자, 도전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예, 아멘. 아멘이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를 보내고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거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야,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자체는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천사들 우리를 명하여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발이 혹시 떨어져도 땅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있잖아요, 사실을.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함정이. 마귀가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외형적으로는 틀린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려움을 하나님께 구하면 이 고난을 전혀 당하지 않게 하시리로다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시인은 지금 원수의 대적 가운데서 피난당하고 있고 굴 속에 숨어 있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현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의 한결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항상 그래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진정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성경인데, 사탄은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더 찾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뜻을 더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마귀도 하나님 말씀 기록하였으되 하나님도 기록하였으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인생의 기준인데, 그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어가 하나님이란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적혀지면 그것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만 말씀이 되는 거고요. 말씀을 말씀되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실 수 있어요. 성전에 떨어지면 천사들을 명하여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실 수 있지만 하시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귀의 요구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으신 거예요. 마귀가 기록되었으되 한 마귀의 설교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설교들을 한번 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듣는 설교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어입니까?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참 조심스러워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어떤 위로와 평강이 주어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위로와 평강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우리가 집중해버리면 주어가 뒤바뀌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그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시험에서. 마귀는 이런 식으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보게 만들고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만들고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속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내가 지금 사명감으로 불타오르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듣다 보니까 내 소원이 만족스러워지고 내 계획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실 것 같은, 내 소원을 만족시킬 것 같은 그런 메시지가 내 마음을 흡족해 한다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유혹을, 이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서 그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이 이 교묘하게 말씀을 가지고 올 때는 바로 하나님이 주어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늘 도전받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너가 행복해야지 신앙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마귀는 쉴 새 없이 우리를 속이고 속삭입니다. 그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주어를 바로 세울 때에 확실하게 분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께서 지금 시험 받으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사실 세 번째 그 시험은요,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의 말씀이어서 나중에 십계명할 때 하는 걸로 하고,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말씀에 순종하셨다면 그 말씀이 완전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정말 살맛 나는 삶을 살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에 집착하여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생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가 아니라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 메시지를 배격하십시오. 마귀의 설교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그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생명을 얻는 새바람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